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네, 오늘 여기 18장 10절 여러분 성경책 펴놓으시라고 했던 그 10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업신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 또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에 같이 공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무엇을 가지고 토론을 했냐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우리가 누가 큰 자이니까 라고 놓고 토론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는 오늘 뭐라고 기록됐냐면 똑같은 말씀을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5월달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주는 내용은 뭘 말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인격을 존중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라는 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얻은 내용이에요.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기도하다가 성전 오기 전에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고에다 펜으로 적었는데 복의 근원과 함께하면 복을 받지만 불행의 근원과 함께하면 불행해지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확 들어왔어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불행의 근원과 함께 있으면 불행해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갖다 주는 것은 늘 겉은 화려하지만, 겉은 기가 막히게 아름답지만, 겉은 기가 막히게 흥미롭지만 결국 결론은 세상이 주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감도 없고 별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몸된 교회, 예수님이 머리로 또 그리스도가 몸이 되신 교회를 통해 복의 근원인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받을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인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제목이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반대말은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존중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존중하면 하나님의 뭐가 와요? 복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업신여기지 않고 누구누이
누군가를 존중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시냐?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뭘 질문한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 그들 가운데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질문한 의도가 있어요. 제자들은 무슨 의도가 있었냐? 그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제자들은 경쟁 관계,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엎어버리고 메시아, 다윗의 자손, 정치적인 메시아, 그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왕노릇 하실 분이니까 그 오른팔과 왼팔에 누가 있을 거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오른팔 왼팔에 있을 건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갑자기 뭐예요? 어린아이를 갖다가 데려다 놓고 뭐예요?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진실 뭐라 했어요? 너희에게로는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어떻게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결단코. 그냥 어린아이 같이 되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굉장히 뭐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예를 든 게 파격적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와 여자는 인격적으로 대우를 안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날 때 뭐예요?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그다음 장정만 5천 명이 먹었다고 돼 있잖아요. 항상 계산할 때 뭐예요? 어린아이와 노약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계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 계산에 들어가 있질 않잖아요. 어린아이와 노약자는 그 계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아이들은 무시하는데 오늘 예수님 뭐예요? 그 아이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여러분 굉장히 여성들에게는 모두 안 줬어요. 여성들에게는 투표권 준 거는 영국이 여성들에게 투표권 준 거는 100년도 채 안 돼. 이제 100년 될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원래 투표권 안 줬어요. 차별했어요. 그만큼 근대 사회까지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이들과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들과 그 여성들에 대해서 편견이 있고 굉장히 비인격적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뭐야? 존중하라는 거죠. 천국에는 뭐예요? 차별적 계급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크고 작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단지 뭐만 차이가 있어요?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상급에. 다른 차이가 없어요. 천국에는 상급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없다 이거예요. 천국에서는 뭐예요? 상급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파격적으로 진실로 결단코 이 어린아이 같이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로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은혜와 도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인격을 존중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의 근원과 같이 있으면 뭐예요? 복을 받을 것이고 불행의 근원과 같이 있으면 불행해진다 그랬어요. 세상은 불행을 주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 다 뺏어갑니다. 이번에 한강 둔치에서 친구하고 술 먹다가 중앙대학교 의대 본과 1학년 학생 그 금쪽 같은 학생 하나는 살고 하나는 술 먹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 의사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귀한 청년이 그 술이 뭐라고 뭐 사인이 타살인지 아닌지 뭐 그건 부검해 봐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차제에 두고 여러분 그 청년이 의사가 된 꿈을 꿨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결국 뭐예요? 허망한 죽음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복이 있어요. 아멘.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든 존중할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를 비유로 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성경 다 펴놓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8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 한 네 가지를 여러분과 나눌 건데, 오늘 이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를, 여러분 어린아이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이거는 이 마태복음 18장 4절의 초점은 어디냐?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낮아진 자, 낮추는 자. 내가 큰데, 내가 잘났는데 내가 예수님의 복의 근원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자녀들을 천사처럼 대하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속성이 있죠.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천진난만해요. 그죠? 뭐 언제 어린아이 하면 뭐예요? 순수함의 대명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더 나아가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더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수호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데요. 어린아이들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돕고 보호해주는 수호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도요, 아무나 하나님, 천사들이 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죠? 군대 장관 미카엘과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이 천사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항상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다. 에브리데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의 천사. 누구? 어린아이들을 수호하는 천사.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뭐예요? 그만큼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미래 지금 어린 자녀들 대부분 다 장성한 청년들인데, 청년도 아무튼 부모가 볼 땐 자녀잖아요. 여러분 미래 태어날 자녀들, 손주 손녀들, 어떤 누구도, 어떤 아이들, 주변의 이웃의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왜? 어린아이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냐? 수호 천사를, 그들의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이 뭐냐? 항상 내 아버지를 항상 뭐예요?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다 그랬어요. 부모는 자녀들을 귀하게 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녀들을 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자신은 괜찮은 부모라고 생각해요. 먹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너 배 아파서 낳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하는 부모가 오늘 이 예배 이후에는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으로 책임을 전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배 아파서 낳았어도 그 자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땅의 인격체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 홍콩에 베이스로 있을 때 그 홍콩 순복음교회 중국어 예배, 광동어 예배 드리던 성도님이 한 홍콩, 남편이 한 홍콩 분이에요. 근데 홍콩 친구, 같은 아파트에 사는 홍콩 자매님, 15살 중학생이 있는 딸이 있는 자매님을 상담을 해주라고. 우상을 믿는데 교회는 못 오고 맥도날드 옆에 맥카페라고 있어요. 그 옆에서 상담을 하는데 자기 딸이 자기를 굉장히 뭐예요? 미워한다는 거. 미워하는 정도가 극에 달할 정도예요. 근데 그 딸이 약간 장애가 있어요. 이게 말을 좀 잘 어눌해요. 근데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잘 들어보세요. 이 아이를 가졌을 때 4개월인가 지나서 5개월 지나서인가 4개월쯤에 의사가 뭐랬냐면 아이가 장애로 태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애 낳기가 좀 그러시면 중국에 가면 몰래 그냥 돈 받고 애 지워주니까 홍콩에서 옆에 심천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 지우라는 식으로 유도하고 그 다음부터 엄마가 애를 미워해서.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뭐냐, 말하기 시작하면서 애가 잘 들으세요. 엄마 나 뱃속에 있던 나 지우려고 그러고 나 미워했잖아. 그러니까 나 엄마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야.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약간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날 것 같다는 말에, 그래서 홍콩 사람들이, 많은 젊은 엄마들이 아들 낳고 싶어서 딸만 낳은 사람들은 또 그 딸 가지면 중국 가서 지우고 막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있어요. 낙태하고 거기서 막 그냥 해주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 아이의 인격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늘 파격적으로 어린아이를, 이 어린아이 같이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아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분당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교사인, 4학년 교사인 선생님이, 집사님이세요. 수업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화이트보드잖아요. 요즘 초등학교도. 그래서 쓰는데 뒤에 있는 등치 큰 4학년 남학생이, 선생님 대가리 좀 치워주세요. 안 보여요. 이랬어요. 근데 너무 태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뭐예요? 집에서 부모가 걔한테 대가리라는 소리만 듣고 자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대가리 좀, 이 배은망덕한 놈, 아까 그 노재현 청년같이, 아니 어디 교수님한테 아저씨 큰형님, 그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결국 뭐예요? 부모가 그 자식에게 귀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생님 대가리 좀 치우라고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2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동역자인 디모데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영적 리더가 됐어요. 그 에베소 교회라는 엄청 큰 그 에베소 전체 지역의 지역 교회를 다 책임지는 책임자예요. 오늘날은 뭐 큰 교회 뭐 당회장 같은 뭐 굳이 그렇게 써야 될 단어가 막당한 게 없어서 그렇게 썼는데, 아무튼 그 교회 에베소 지역의 교회 최고 책임자예요. 근데 젊어요. 어려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그의 목회에 항상 그 나이가 항상 뭐가 될 수 있어요?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에베소 교회 나이 많은 성도들이, 중직들이 디모데가 어려도 그를 존중해 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알아서 그래도 우리 담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 리더니까 우리가 존중해자 그랬으면 사도 바울이 굳이 순교를 앞두고 이 편지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예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많은 나이가 연배가 많은 성도들과 중직들과 장로들과 재직들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은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호 천사를 갖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할렐루야,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믿어주고 그걸 세워주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좋아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청년이 현승택이라는 청년이에요. 이제 나이가 30이 좀 넘었는데 하여튼 구제금을 1년에 100억씩 합니다. 회사 기업의 대표예요. 근데 철저히 그 청년의 간증집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돈 관리는 엄마 아버지한테 배웠대요. 딱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벌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엄마 아버지한테 배웠다고 딱 그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가 쓰는 거에 반대로 썼대요. 그러니까 딱 배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열어주신다. 엄마 말을 그대로, 엄마가 너 하나님 기도하면 너 급하고 막 너 글씨 틀린 거 하나님이 기도하면 바르게 잡아줘.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하고 나이차가 별로 안 되는 형이, 선배가 그런 삶을 살아요. 회사 자산이 얼마냐? 3,400억짜리 시장 평가가. 그게 왜 가능해?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의 존중함을 받고 자기 스스로가 그 인격의 존중함을, 어디가 누가 거래처에서 누가 오면 나이 어리다고 우습게 보려면 그놈은 거래 안 해요. 그걸 항상 기도하고 상대해요. 그리고 반드시 안 믿는 사람이면 전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 결국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존중을 받고 자라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멘. 제발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자식 잘 되면 내 자식도 잘 될 거라는 희망을 발견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요즘 금지옥엽인가 무슨 프로에서 어떤 아이가 형제인데 동생도 나이가 그랬잖아요. 자기 엄마 악마라고. 왜? 동생이 30점 맞아도 너무너무 잘해. 30점씩이나 맞았어. 엄마는 빵점 맞을 줄 알았는데 이런데 얘는 엄마 하나 틀렸어요. 왜 하나 틀렸어? 엄마가 악마죠. 동생은 30점 맞아도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빵점 맞을 줄 알았는데 30점씩이나 맞았다. 그게 뭐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 교수님이 상담하시는 분이 엄마가 치료받으라 그랬어요. 애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문제라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자녀들을 천사처럼 정말 대할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존중해 줘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여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고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죠. 어떤 믿음? 믿음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살펴본 것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수한 믿음. 여러분 믿음 다 있어요. 근데 다 믿음인데 그 믿음이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한 믿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합당한 믿음이 뭐냐는 거죠.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3대 조건을, 3가지 조건을,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3가지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3가지 조건. 첫 번째가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그 니고데모,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신망이 높은 바리새인이자 점잖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오밤중에 찾아와서 한 말이에요.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답해 주신 거예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간 조건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기름을.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여러분의 성령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돼요? 순수한 믿음은 뭐냐? 성령님이 나를 도우고 계신다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그 믿음이에요. 내가 물로 침례 받을 때 내가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태어났다. 우리 예전 식구들 침례 참여해봐서 알잖아요. 아멘. 올해는 침례를 또 해야 돼요. 침례 안 받은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장소를 정해서 할 건데, 여러분 그 침례를 통해서 뭘 깨달아요? 내 옛사람은 죽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또 성령은 뭐예요?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내가 믿어야 돼.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는 어떠한 죄도, 여러분 우편강도도 용서함 받고 구원 받잖아요. 아멘.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아무리 작은 먼지토록만한 죄일지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므로, 그 잘못을, 먼지토록 많은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결코 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두 번째 조건이에요. 용서. 세 번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이에요. 우리 본문 아까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믿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린아이 같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아도 순수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순수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도 어린아이 같은 성품을 가져도 믿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뭘까요? 계산이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은 뭐냐?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계산이 없는 순수한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는 거, 뭐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계산은, 요즘 40대, 50대, 60대가 제일 많이 찾는 친구가 누구예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왠지 아세요? 초등학교 동창은 몇십 년 만에 만나기 때문에 돈이나 사업이나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니까 자기 아들 장가 보내는데 아버지가 하객들한테 인사말 하는데, 제가 요즘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많이 위로받습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예요? 저는 딱 꽂혔어요. 아, 초등학교 동창 저도 얼마 전에 하도 보자 그래서 저도 뭐 거의 뭐 50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고 1학년 때 짝꿍 뭐, 그런데 뭐예요? 계산이 없잖아요.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만 해도 전화가 올 때는 다 뭐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한테 전화하면, 변호사 친구한테 전화하면 딱 안 목사가 전화하면 다 일이 있어서 전화한 줄 알아요. 자기도 나한테 전화할 때 뭐예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자기도 나한테 전화하지. 필요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네. 근데 맞아요. 근데 초등학교 동창은 계산이 없어. 여러분, 순수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믿는 거야. 아멘. 계산하지 마세요. 부수적인 것에 계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친구를 맺어요. 세상 사람들, 계산한 사람은 다 잘난 사람하고 친구 맺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계산하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사람하고 친구가 돼줘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로, 계산이 없는 사람은 친구를 뒤에서 깎아내리지 않아요. 뒷담화하지 않아요. 뒷담화하는 건 뭐예요? 계산이 있어서 뒷담화하는 거예요. 세 번째, 허례허식이 없어요. 계산하지 않은 사람 허례허식이 없어요. 요즘 세계적인 브랜드 샤넬이 부도날 건데 한국 여성들이 팔아줘가지고 샤넬이 안 망했죠? 우리나라가 명품백, 명품 양복, 명품 옷 산이라고 대한민국이 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8조가 넘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다 왜 그래요? 남이 들고 다니는 가방 갖고 다니고 싶지 않은 거야. 남이 안 갖고 있는 거 갖고 싶은 거예요. 계산이 안 쓰는 거야. 남하고 똑같은 거 들으면. 그러니까 똑같지 않은 거 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 허례허식이죠. 네 번째요, 계산이 없는 사람은요, 삶이 따뜻하고 감사하고 이해심 많아요. 우리 예전 식구들 같아. 할렐루야. 예, 웃으시면서도 좀 찔리실 거예요. 할렐루야. 삶이 따뜻하고 감사하고 이해심이 많아요. 어디 가나 감사해요. 늦게 만나도 상대가 늦어도 늦게라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순수한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천국에 가는 세 가지 조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어떠한 죄든지 용서하세요. 아멘. 독불장군 안 돼요, 여러분. 용서해야지 구원을 받아요. 아멘.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뭐예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의 본문의 말처럼 너희가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옥은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도 계산적인 믿음이 주가 되면 결국 뭐예요? 그 영혼이 실족됩니다. 물질에다 초점을 맞춘 믿음, 건강에다 초점을 맞춘 믿음, 환경에다 초점을 맞춘 믿음 안 돼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면 그런 축복들은 마치 부산물이에요. 여러분, 밍크고래 한 마리면 집안을 고치 1년 연봉을 번다고 그러잖아요. 밍크고래가 왜 비싼 거예요? 그 밍크고래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심지어는 뒤에 꼬랑지에 있는 그 지느러미 위에 그 갈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면 물질, 건강, 환경, 사업, 직장, 여러분 결혼,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은 부산물이에요. 축복의 부산물이에요. 따라하세요. 축복의 부산물. 그거는 당연히 따라와요. 밍크고래 잡으면 나머지 부산물 다 따라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순수한 믿음으로 천국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할렐루야. 어린애 같은 순수한 계산하지 않는 믿음으로 가지면 축복이라는 부산물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제가 자료를 봤어요, 이번에. 인맥을 얻고 좋은 멘토를 얻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뭐예요? 순수하고 비계산적인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요? 인맥을 얻고 좋은 멘토를 얻고 크게 성공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막 계산하고 따지고 잔뜩 돈은 버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돈 번 사람을 1,000억을 갖고 있어도 동대문에서 옷 파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장사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뭐예요? 자본금 5억짜리 벤처회사의 사장인 25살 청년한테 뭐라 그래요? 벤처 사업가라고 불러주잖아요. 왜?
천억을 갖고 있어도 그 인맥은 동대문 시장에서 끝이에요. 그런데 자본금 2억짜리 벤처회사에 25살 먹은 청년은 뭐예요? 벤처협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 벤처 그룹의 벤처 기업들의 현재와 미래라고 세워줘요. 고생 좀 하라고. 대주고 싶지만 고생해야 세계적인 벤처 사업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2억 갖고 고생하라고. 그 대신 그 인맥은 어디든 가냐 그 사람을 소개하죠. 그 아이템을 소개해 주죠. 여러분 누가 성공한 거예요? 1,000억 갖고 동대문 시장 안에서 돈 부자라는 장사꾼이 성공한 거예요? 2억이라는 자본금 갖고 엄마 아버지가 대출 받아준 집 담보해서 대출 받은 그 돈만 갖고 있지만 그 아이템 때문에 벤처협회 회장이 대한민국 벤처업계의 현재와 미래가 된다는 그 청년이 성공한 거예요. 누가 성공한 거예요? 답 좀들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인맥 없고 좋은 멘토를 얻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선교하고 나누고 우리 나누잖아요. 우리 적지만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들이 나중에 교인들이 시대가 지나면 자녀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만 무계획성으로 무대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어떠한 일에도 구상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잠언서의 말씀처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은 하나님 야훼가 인도하세요. 아멘. 사람이 어떤 경영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경영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너무 내 믿음을 부산물의 축복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어심여기지 않을 수 있는 순수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아멘. 세 번째로, 그러려면 그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복의 근원으로 복을 낳는 사람이 되려면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숙제는 애티튜드, 태도의 문제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태도를 갖자. 여러분 사람은 오늘 여러분 본문 아까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어린아이란 말보다 뭐가 더 초점이 맞춘다 그랬어요? 자기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멘. 어린아이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낮춘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낮춘다는 말은 겸손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제자. 절제하는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절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멘. 그 십자가의 고통도 참으셨잖아요. 아멘. 인류를 구원하려고 절제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라.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맨다. 우리 예수 믿잖아요. 아멘. 근데 지금 예수님 누구예요? 부활 승천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여러분 같이 멍에를 짓는 거예요. 아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 태도는 뭐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보여주심에 따라,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에 따라 순종하고 가는 거야. 아멘. 그러면 쉬워요. 뭐라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다 겸손하고 싶어요.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근데 모멘텀, 행동으로 겸손해지질 않아요. 겸손은 뭐가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겸손한 건 훈련이에요. 다른 데서 안 돼요. 여러분 내 잘났다고요? 나 잘난 거 다 알아요. 그냥 잘난 건 잘난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잘난 것이 하나님과 무관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잘난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관계가 되려면 뭐예요? 애티튜드, 태도의 문제예요. 모멘텀, 방향이 정해야 돼요. 모멘텀이라는 말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든 물체를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방향으로 가야 돼요. 아멘. 천국으로 가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돼. 글로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들을 천사와 같이 대접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수한 믿음, 계산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겸손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우리 같이, 온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 명예를 메고 우리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우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면 정말 쉼을 얻습니다. 자유를 얻어요. 행복을 얻어요. 할렐루야. 기쁨을 얻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교만해지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은 훈련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훈련,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회 때 새벽에서 갔던 주의 청년, 여러분 100%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 낮아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아버지와 형들을 이간시키고 허물을 덮어주어 입술로 허물을 드러내는 그 교만했을 때 요셉을 감옥에 보내서 영원한 죄인의 금사슬로, 죄인의 사슬에 매여 있을 그를,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가 단단해지고 그가 겸손해지니까 마침내 때가 되매 만 2년 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술관장이 기억나게 해서 결국 뭐예요? 13년 만에 꿈대로 어떻게 됐어요? 금사슬을 목에 거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아멘. 절대로 교만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이 쓰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버린 적 없습니다. 스스로가 교만 때문에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라고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누가, 그들의 천사들은 하늘에 계신 하늘의 내 아버지를 항상 배웁느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오늘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첫 번째 사람이 교만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을 이기는 방법은 겸손을 사모하고, 오늘 마태복음 예수님이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멍에를 메고,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이 젊은 자들아,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젊은 자들, 우리 청년들이 생각났어요. 저도 청년 딸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났어요. 여러분이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주시나. 그 은혜는 뭐가 있어요? 블레싱 앤 성공,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뭐예요? 환경의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축복이란 부산물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뭐만 하면? 겸손하면.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대지는 결론인데 제가 그냥 대지로 나눴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편견 없는 사랑을 실천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떡 대니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왜? 어린아이와 여자는 그 당시 문화에서 뭐예요? 그 당시 법에서 뭐예요? 인격으로 인정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6살만 되면 아이의 인격이 다 완성된대잖아요. 말의 인격과 생각의 인격이 다 완성된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래? 뭐 애가 뭘 알아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만들어서 여러분 10계명 10계명을 줬는데 어떻게 했어? 지들이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주기 위해서 뭐야? 수백 가지를 만들었죠. 이번에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무슨 축제하다가, 메론산이라는 데서 축제하다가 사람들 죽었잖아요. 그죠? 왠지 아세요? 그건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우리 이스라엘의 절기 알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그죠? 오순절, 칠칠절 다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 절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놀려고 만든 절기를 하나님 이름 팔아서, 딱 오늘 말씀하고 딱 생각이 나더라고. 그 메론산 축제는 자기들이 만든 축제에 하나님 이름 빌려가지고 그 랍비들이, 그들이 죽인 거예요. 그 랍비들 시꺼먼 옷 입고 모자 쓰고 장례식장, 그들이 죽인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부터 그들이 죽인 거예요. 없는 거 만들었잖아. 없는 거 만들어 놓으면 뭐가 생겨요? 거기서 생기는 게 편견이잖아요. 쟤는 계속 가난해야 되고, 쟤는 계속 애고, 쟤는 계속 능력이 없고, 계속 편견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편견 가지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편견을 버리지 못하면 구원도 보장 못 받아요. 축복의 말이지만 워링, 경고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쟤는 어리잖아, 쟤는 여자잖아, 쟤는 못하잖아. 편견을 버리세요. 아이를 데려다 놓으니까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이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거든요. 그 성년 나이, 율법이 정한 나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을 아니라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그 뱃속에서 엄마가 아이를 지우자고 의사가 말을 한 거 듣고서 엄마를, 그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자기 키워준 외할머니만 상대해요. 절대로 엄마 상대 안 해줘요. 그러니 미신을 믿으니 모르죠. 예수를 믿어야 깨달아 아는데. 하나 앞에 회개하고 딸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그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뭘로 해결하려고 유학 보내주는 걸 해결해 주려고. 그러니까 애가 더 말을 안 듣죠. 편견 없는 사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편견과 편애는 무서운 죄입니다. 세상에 대한 편견도 버리셔야 되고요. 내 자신에 대한 편견도 버리세요. 나가 너무 능력 없다, 나는 너무 부족,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야. 아멘. 뭐 좀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죠. 왜 자꾸 자기를 왜 정죄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데 왜 내가 나를 버리세요? 그거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살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8장 7절부터 9절 우리 지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하게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 무섭죠. 무서운 말이죠. 이게 이렇게 어제 두 패턴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하나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 말씀입니다. 성도를 실족시키는 행위는 죄가 된다는 거죠. 연약한 성도를 실족시키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조용히 하고 소리 지르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상처, 이 시대가 말하는 상처와 그런 통념적인 기준의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벨기에 대사, 한국 주재 벨기에 대사 부인이 중국계 여자예요. 여자야 여사도 아니야. 대사 부인은 여사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여자도 아니야. 여사도 아니야.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종업원한테 어떻게 했어요? 뺨을 때렸어요. 그것이 왜 법정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겁나니까, 왜 치해법권이거든요. 대사들은 법적 구속이 안 돼요. 근데도 우리가 입건하려고 조사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 정신 저기로 해서 심 무슨 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왜 그게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돼요? 누구에게 여러분 인격적으로 모욕 준 거 있으면 사과하세요. 누구에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인격을 말살하는 모습을 행동을 했으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눈을 빼고 천국에 가고 손목을 잘라버리고 가라는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시대가 말하는 나 상처받았어, 나 뭐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냐면, 뭘 말하는 거예요? 인격을 말살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같은 성도끼리 서로 인격을 말살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일 절대로 우리 예전 식구들은 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 편견과 편애가 왜 죄라고 하는 줄 아세요? 편애를 하다 보면 뭘 말살해요? 기본적인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30점 맞아온 아들한테는 빵점 맞을 줄 알았는데 30점씩이나 맞았어. 근데 뭐예요? 하나 틀린 아들한테는 뭐예요? 하나 왜 틀렸어? 뭐예요? 아들의 기본적인 열심히 한 수고에 대한 그 인격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절대로 훈련 안 하고는 겸손해 질 수가 없거든요. 편견이요, 편해요? 훈련 안 하고는요,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않고는 절대로 편견을 못 버리거든요. 편애를 못 버리거든요. 쟤는 안 돼. 막 우리도,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나올 때가 있어요. 인정해요, 저도. 그거 회개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무겁게 듣지 마세요. 좋은 연건의 모양만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속이지 맙시다. 이제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속이지 말자고요. 경건의 모양만 갖고, 경건의 모양 소용없어요. 우리 하나님 속이면 안 돼요.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내 성령님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계산하지 않는 믿음,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 나보다 약한 사람 천사같이 대하는 사람, 할렐루야. 절대로 편애와 편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